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14절 18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질투의 불, 진노의 날. 이제 장차 예루살렘 북쪽 어문과 제2구역 문으로 블레셋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 그 모든 언덕들이 대적의 침략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전방위적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될 때 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또 많은 재물과 부유함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존재라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고 빠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깝고 빠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때가 BC 586년경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시기가 요시야 왕 때죠.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대략 BC 615년에서 620년경이죠. 그러면 한 3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가깝고 가깝다, 빠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 예수는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록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계시록 3장 11절이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실 것을 강조하시고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대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만은 20세기에 1948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린 주목해야 돼요. 왜 20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948년에 독립하여 회복시켜 주셨는가?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연이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무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일을 행하실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셨고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부터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교회사와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확장이 되는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놀랍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3차 산업혁명, ICT, 산업의 발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과 5, 60년 시간 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왜 그럴까요?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전파될 때 끝이 오리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날이 임박해 있다.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죠, 역사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3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깝도다 빠르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왜요?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긴박성.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지금 해야 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들려지는 소리는 용감하게 나가 싸워야 할 군사들이 슬피 우는 탄식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전의를 상실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용감한 군사들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또 막을 수 없다. 오직 탄식과 죽음뿐이죠. 오직 절망과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못하네요. 이걸 못해. 안타깝죠.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린 교훈을 얻어야 돼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내릴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널리 용서하리라 계속 외쳤는데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환난, 고통, 황폐하고 패망,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환난, 고통, 분노란 말이에요. 분노. 끝까지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오래 참고 인자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이키질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채우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주 교만 방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분노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나 예언의 말씀이죠. 장차 이루어질 일을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를 의지하며 결코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임하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흘리신 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악인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참된 의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돌이키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떻게 되었나요? 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2000년간 나라가 없이 난민이 되어 온 세상에 흩어져 학대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처참한 역사를 살아가게 된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20세기에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 세속적인 쾌락을, 세상적인 쾌락이죠.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주로 섬겨요. 세속화되어져가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과거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의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더라.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다. 마가복음 1장 15절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언제나 선행되어야 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돌이키는 삶을 계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진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누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4절 이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데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마지막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날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구세에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숙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굳세지 못한 자들, 그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려니 맹인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될 것이다. 분토같이 될 것이다. 강조하시네요. 맹인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심판과 혼란,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에요. 더욱 악을 행하면서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와 완악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죽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쏟아져 티끌같이 그 살이 분토같이 되어 사라져버릴 것이다.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고 무섭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책망과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거기에 더 귀를 기울였죠. 거짓 선지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평안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런 하박국이나 스바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이었어요. 돌아오라, 하나님한테.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진정 하나님의 종일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인데 성공, 승리, 형통, 복을 받아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그 말씀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한 말이에요.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심판은 없어. 형통하고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돌이키지 않죠.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회개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자기 본의의 신앙이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런 말씀들은 듣기 싫어하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언제나 자기 본의의 신앙을 조심하라. 세속화를 조심하라. 무엇이 진정 복인지를 생각해야죠. 이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복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복 있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복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은금, 재물, 권력, 높은 망대, 성읍 다 무너집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금과 은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무용지물이에요. 불타버릴 세상에 부와 권력, 재물 그것을 주로 섬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가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과 재물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의 다스리시는 나라와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로, 가치 우선순위로 세우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부와 권력, 재물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은과 금은 절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놀랍게 멸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이잖아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절하지 마.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언제나 이렇게 불로 나타나요. 불. 하나님의 심판에 불로 나타난다는 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모든 시대,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어찌 이리 패역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나요? 참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들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놀랍게 멸절당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네요. 오히려 교만하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의 불로 나타나요. 물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죠. 그래서 결국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하셨고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무지함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성이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장차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경건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화평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